제가 고등학교 때 제 방이 이제 단독주택 2층에 있었는데요. 제 방 옆에 저희 부모님들이 계란을 보화를 시켜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그 계란 보화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아리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자랐습니다. 병아리가 어떻게 물을 먹는지 아시나요? 네. 병아리식 물 먹기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데 저도 물 한잔 하겠습니다. 병아리가 물을 먹는 거 보면 먼저 고개를 쳐들고요. 하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죠. 저는 예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셨는데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거 아세요? 땅만 바라볼 때 하고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힘입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 이것이 저는 예배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같지만 굉장히 신비하고 참 놀라운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 세 번째 이렇게 시간인데요.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영웅 그룬투비 목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덴마크가 전쟁에서 패배하자 우리 부녀들은 매춘부로 살아가게 됐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수저위가 되었고 넉마를 입은 채 맨발로 거리를 이렇게 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덴마크의 영웅 그룬티비 목사가 말이죠. 파괴된 그 덴마크인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는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큰 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삶 전역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룬투비 목사는 가는 곳마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믿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요. 또 방탕한 생활에서 근면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축복받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 톨스토이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어떤 개인이거나 사회이거나 간에 불행하다면 그 원인은 신앙의 결핍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모든 그 문제의 그 원인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문제는 그 결핍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앙의 결핍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정확하게 꼬집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룬투비 목사는 자원도 없고 돌짝박투성인 덴마크를 말이죠. 세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리고 땅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참 놀라운 그런 나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좀 호화스러운 파티장에 들어갈 때 꼭 행하는 의식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의식인가 하면 까만 또 맛없는 보리빵과 말이죠. 냉수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거 먹고 들어간답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어려웠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뜻이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많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이죠. 또 구체적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 왕의 관원으로 말이죠.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조국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도 기반 잡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오늘 말하면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말이죠. 일할 만큼 신뢰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자신은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도 늘 자신의 조국,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참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먼저 이렇게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서의 전체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모두 몇 장이죠?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부흥과 이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인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기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기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국 이렇게 그 조국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조국, 황폐한 소식을 이렇게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죠? 참 느헤미야가 말이죠. 타국에 살면서 출세도 하고 신경을 꺼도 되는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말이죠. 이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뭐 이런 많은 구호나 모든 걸 외치는 분보다 조용히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페르시아는 말이죠. 워낙 지역이 넓어서 겨울을 보낼 때에 겨울을 보내기 좋은 휴양지를 택했는데요. 겨울 휴양지가 바로 수산 왕국입니다. 바사의 수도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왕이 말이죠. 술을 이렇게 포도주를 또 이렇게 마실 때 그 맛을 보는, 독이 있는지 별 문제가 없는지 맛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신분으로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느헤미야가 이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힘든데, 이건 아닌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말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접근은 말이죠. 이런 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말리거든요. 휘둘리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 하고 끝나야지 그 생각을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꼬여버립니다. 꼬이는 인생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때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 이게 휘말리는 거죠. 쓰나미 현상이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 듣고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 상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슬프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하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 그죠? 이번에 우리 예랑교회 태국 비전 트립 갔다 오면서 이제 방콕에 도착해서 방콕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 83층이죠. 거기 전망대에 가서 방콕의 야경을 말이죠. 또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야 방콕이 참 뉴욕 같다. 뭐 복잡하고요. 고층 빌딩, 그죠? 높은 그 건물, 그 방콕 시내를 말이죠. 높은 위치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바라보는 그 야경들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다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믿음의 고도를 높입시다. 믿음의 고도를 높입시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복잡하고, 심란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너무 힘든데요. 고도를 높이면 웬만한 부분들은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모든 부분도 그분께 맡기며 많은 부분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실제적인 일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크고 두려우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은 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또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우리는 아이들과 또 사람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해. 그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 불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변하는 상황이 건드리지 말고 불변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죠? 때로 넘어지지만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 범죄를 마치 자신이 이렇게 범죄한 것처럼 그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6절.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굉장히 리얼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이렇게 통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황폐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배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새벽기도의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분들이 뭘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리 바라고 그렇게 할까요? 뭘 바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죠? 내가 뭔데, 그죠? 그 안타까워하면서 응답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가 나랑 무관하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면 주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는데 여기 악이 말이죠. 무슨 못된 짓을 한 건가요? 사기는 하고, 그죠?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큰 악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악이 뭘까요?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이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말씀은 좋지만, 그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현실과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힘든 게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바다에 있는 거 아니야. 내 입에 있는 거야. 지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누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건데 깜빡 좋은 거로 끝나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얼마나 큰 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마치 아이들처럼 밥 먹어주는 것처럼 기마이 쓰고 기마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물론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거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 겪는 거다. 분명히 진단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분명히 모세 때부터 여러 선자들이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 명예를 더 사랑하고 불의를 더 사랑하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될 거야. 계속 경고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 백성들이 말이죠.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다가 이런 꼴을 당한 거야. 너희들이 수치와 멸시당할 거야. 결국 그 예언이 지금의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이죠. 원인 분석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까지 이렇게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황폐하고 잘못되고 문제가 복잡하고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본의 아니게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곳이 흩어지고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달라는 기도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회복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은 지금의 어떤 그 문제에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실 때 모세의 중보기도 아시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애굽에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뒤집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뒤집지 말자. 그렇죠? 이게 바로 배신 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뢰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다 놓고 싶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믿음은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이 느헤미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들으신지를 하나님의 코드가 잘 맞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좋아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꼬박 죽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의 코드에, 말씀의 코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기도 하시죠.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상전되는 페르시아의 말이 아닥사스다 왕.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죠. 그죠? 어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그죠?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의 미움 때문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말이죠. 그죠? 바로안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요셉은 그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게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자, 실제로 느헤미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랑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절, 2절 제가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말이죠. 자신이 이제 늘 하던 술의 맛을 보고 왕에게 이제 이렇게 올리는 일인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말이죠. 수심이 가득합니다.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바로 해곡감입니다.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감정, 표정 관리 못하면 잘리거든요. 특별히 왕 앞에서. 그죠? 지금 왕이 지금 너 병이 없는데 왜 지금 걱정이 수심이 가득하냐? 너 무슨 걱정거리가 있구나. 왕이 말이죠. 먼저 지적을 해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죠. 그죠? 이 큰일 났구나. 자, 두 번째, 크게 두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닥사스 왕이 동일 인물이라면 자신이 공사를 중단을 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런데 책임을 말이죠. 자신에게 묻는 격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얼마나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고? 물론 어떤 분은 이 아닥사스 왕은 또 다른 인물일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동일 인물이다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아닥사스 왕이 이런 지금 그 느헤미야에게 말이죠. 이렇게 오히려 말이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왕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먼저 이제 왕의 이런 말씀에 답변을 하죠.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게 왕 앞에서 할 말입니까? 그죠? 완전 해고당하려고 작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따지는 식으로 말이죠. 내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죠. 내 조국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이렇게 되는데 얼굴에 수심이 없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왕이 화가 났고 말이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4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닥사스 왕이 말이죠. 느헤미야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죠?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까?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평소에 준비하고 챙겼던 거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또 너무너무 좋은 순간에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 된 것 같아도,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막대하시면 내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 대화하는 방법,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대화법에서도 상당한 도전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5절 말씀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그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말이죠. 왕이 만약 좋게 여기신다면, 내 입장에 주장하고 막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말이죠. 이렇게 끌어내는, 제가 혹시 왕의 은혜도 입을 수 있다면, 그죠? 응답받았다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모든 그 부분에서 지혜와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말이죠.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죠? 이런 부탁을 하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한 가지씩 착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스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죠? 자, 그때 누구랑 같이 왕이 앉아 있었다고요? 왕후랑 같이 앉아 있습니다. 베리 찬스를 포착해야 되죠. 남자들은 말이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그 어떤 신분들을 아내 앞에 과시하고 싶어 하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러 갈 때 말이죠. 물론 장사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부부랑 같이 가면, 물론 정찰적인 경우는 예외지만, 가격을 높게 부를까요? 낮게 부를까요? 높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멀리 떨어져서 말이죠. 모른 채. 예? 느헤미야가 말이죠. 지금 이런 베리 찬스 아닙니까? 그죠? 아주 이것을 또 잘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말이죠. 건축하는데 제목도 필요하고, 또 통행증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 갖춰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회복의 그 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알아가는 것이 우리 나라 사랑의 기본입니다. 또 나라의 범죄를 자신의 죄인 양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